가족이 소중한 것 같아요. 가정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이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삶이 힘든 거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그리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장가를 안 가고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는 이유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 나이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요. 또 범죄라까지 얘기했다고 또 장로님이 삐질 뿐은 아니니까. 그만큼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표현했냐면 결국은 이기적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보여주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는데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재방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애가 8명인데 제가 스토리를 잘 못 봐서 아마 뒤에 있는 애들은 입양을 하는 애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아마 목사님 가정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걸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8명의 가족들이 이 가족은 엄마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족은 이제 형제다, 친구다. 그 친구들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매우 공감을 했고 매우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 그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상들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려 하지를 않는다. 잘못된 거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20살이 안 된 나이에 벌써 14살 10살 넘어서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그런 예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 가정은 매우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를 많이 낳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장 문이 닫혔잖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 늦게 이제 장가락도 가져서 저희 다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럴란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늦게 갔으니까 이 영적인 늦바람은 다른 게 아니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건데, 가정이 이게 소중한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조금 어린 나이에 보면 너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에 데려가 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아이들은 그 약속, 부모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죠. 영적인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고 약속하실 때 우리는 기복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더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기복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 많이 받고 싶죠? 나도 그래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모든 인간은 다 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욕심들을 가져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가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사모함인데 그런 욕심들은 선한 욕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보면 오늘 주제대로 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최선은 최선대로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심을 기대하며 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저하고 우리 엄마를 닮았으면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4등까지도 3등으로 쳐서 상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애들은 주로 보면 1등보다는 뒤에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운동장에 다름박질을 이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결국은 상을 얻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만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이 되더란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럴 때에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내가 한 달을 지났는데 내게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어졌다라고 그럴 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해도 이 말을 우리 인생의 운동장으로 바꿔오면 우리가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상 얻는 자는, 여기 하나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그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상을 얻는 사람의 너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달리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러 올 때는 하나님 믿으면은 내게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막 기대하고 왔다.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안 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제로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라는 것, 뭘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상업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적으로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돼서 무언가 바라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갈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치명적으로 아마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상업적이라 피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이것이 계산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바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우리가 뭐 조금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뭐 11조도 준비하고 감사함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교회 온다고 또 보자 옷을 좀 사 입은 분들이 있나?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사우나도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도 싶고 내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오늘 인물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거의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불러요? 아직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 나가면 안 돼요. 사랑장입니다 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가르쳐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모세도 어떻느냐? 상 주심을 뭐 했다? 바라봤다.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전진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상 주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보상으로 준다고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인하여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이 헬라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은 어떤 뜻이냐? 다른 말로 우리 한글로 바꾸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 마음적인 보상, 관계적인 보상, 여러 가지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시는 그것이 뭐냐? 그 보상이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바라보자?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헌금목도 한개씩을 소개하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주일 준비하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제 방에 좀 가끔 와요. 네, 목양실에. 그래서 여기 주님 이렇게 썼어요. 이 감사헌금 봉투에 주님 저 한 달 월급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복순. 제가 다 밝힌 거예요. 우리 노 권사님이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그대로 한 달 이제 일하셔가지고 금액은 안 밝혀요. 네. 아무튼간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도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또 이 부분은 예화가 될 수 있고 아주 너무 적절한 부분이다. 그리고 권사님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런 은혜를 또 시간이 길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안 드리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우링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호산 한번 옮겨보실래요? 옮겨지나? 이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큼 큰 보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살면, 상급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각양에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들어온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영 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어수선하도록 좀 만드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게 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건지 영 이럴 때 가서는 노래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또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여호와 라파 그래요. 여호와 라파는 라파라는 뜻은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 난 뭐 목사님 하나님이 안 치료줘도 뭐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놔 가지고 내가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할 분은 그렇게 하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구나. 돈도 없고 보험도 많이 안 들어놨고 지금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이 니시라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데 승리의 깃발을 뜻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인데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바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1장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오늘 24절부터 30절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26절이에요.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덥. 확실히 연세가 높아서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요. 시간을 좀 드려야 돼. 그래서 시작. 이는 뭐를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랬듯이 인간의 성경을 읽고 있는 신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이 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뜻은 상 주심을 기대한다, 상 주심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우리에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인생들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히브리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봐야 되는 일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요,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라크,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우리는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쳐다보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 복이 다양한 복인데 그 복을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어떻게 할 때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25절 먼저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쳐다만 본다고, 감나무에 감 떨어져 있으니 그렇게 쳐다만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의 고난을 참는 자가 상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24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27절에도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도 믿음으로 다섯 번이나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24절에서 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믿음은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희생적인 믿음을 더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생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희생적인 믿음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오늘의 고난을 참는 자가 상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도 저는 여러분을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도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른 방식을 선생님이 총을 땅 쏴고 했을 때도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뛰지만 결국은 상 얻는 아이는 2명,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것이 절반이 됐든 아니 1명이 됐든 그 아이는 결국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땀 흘리며 살았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1등은 1명밖에 없습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절대로 요행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노력한 사람들이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라는 고난이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란 뭐냐? 인생에게 그리 환영할 만한 것 아니죠. 고난이란 뭐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것과 같이 살아야 되더라는 것은 알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게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이 걸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뭐라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이런 싸움과 모략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동행하는데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보면 이 모세도 애굽 땅에서 학대받는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인간 모세에게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수고로운 일이고 역경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오늘의 고난을 회피함으로 내일의 상을 잃어버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는요, 내일의 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봤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받았던 상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승진을 하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경북 도지사상을 받고 뭐 이런 회사 다닐 때 이런 상장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때 그런 거 받은 거 뭐 지금 뭐 써먹을 때가 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제 받았던 상들이 있어요. 오늘에 받는 상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받은 우리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상상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우리가 받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서 내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호강도 거절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능력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모세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을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였다. 고난을 받아들였다. 확실히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했느냐?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감수했다. 여러분 26절 다시 보실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26절 본문에 보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다른 거 아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상 주심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촌에 특히 뭐 우리는 뭐 개 키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물론 요즘 집에서들도 많이 애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런 건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촌에 이렇게 개 키우고 그럴 때 보면 항상 짐승들은 사람이 먹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 이렇게 던져주고 뭘 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때 그 처량한 우리 강아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강아지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 그때 그 강아지들 모습 보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안 된 강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더 드물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라봄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친구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랄 거예요. 내가 친구니까 중마고니까 나한테 그래도 한 자리 해주지 않겠나? 나한테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줄을 잘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상을 반드시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결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인내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비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두 번째 비결 26절이에요. 26절 말씀 다시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에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암울한 시간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견디고 가는 것은 내일은 분명히 해가 뜰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모세라는 이 리더십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내일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도 몸에 질병이 있는 분에게는 아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묻고 싶고 교회 안에 좀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상적인 것에 가서 물어가지고 돈 쓰고 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누구한테라도 좀 물어보려고 할까? 인생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막혀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살아갈 때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줄이 있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닷이다. 영혼의 닷.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도 인생의 실패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소망을 가지고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소망의 기초를 잘못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의 기초를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가지는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재물에 두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 내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이 심장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느 때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기에 이런 일시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세상의 허무한 영광의 소망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모세가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27절 시작. 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아니하는 땅 가나안의 복지를 이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름진 애굽 땅을 떠나게 될 수 있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우리 짧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27절 말씀 다시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에도 믿음으로, 27절에도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30절에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 미래는 물론이고요, 내일은 물론이고요, 과거와 현재에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실제한다고 인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장이라 그랬는데 거기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이겼고요, 노아는 의의 상속인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업을 얻었고요, 이삭과 야곱은 임종시에 소망의 유산을 받았고요, 요셉은 마침내 애굽을 정복했고요, 믿음으로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여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상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이 갈릴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 주심을 위해서 또 경조했고, 상 주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넘어질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믿음 있는 자에게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상 주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건강의 복, 오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관계의 복, 모든 복이, 각양의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